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무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다 하는 제목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돌파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3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앞으로 광풍이 불어 닥칠 텐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배를 띄워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모든 시간과 모든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태풍이 불지 앞으로 순풍이 불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 앞으로 광풍이 불어닥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에 제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 갑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상상하지 못한 광풍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바람이 센 바람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바람은 항해를 계속할 수 있어. 또 이 정도 바람은, 이 정도 파도는 우리가 거뜬히 거슬러서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지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 보면 죽을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울 정도면 제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광풍,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들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광풍이 밀어닥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순풍만 기대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인생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후를 쭉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십니다. 우선 아주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아멘. 자, 그 다음에서 3절부터 쭉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막 구구절절하게 나오는데,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우리 모든 가축도 복을 받고 우리 밭의 소출도 복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이란 복은 다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에 남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약속의 말씀과 우리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결국 광풍을 만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 예수님이 타신 배는, 제자들과 함께 타신 배는 크기가 얼마나, 길이가 한 8m가 돼요. 폭이 2m에서 2.5m.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어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 갈릴리 호수에서 운영하는 배는 이렇게 길이가 8m의 배입니다. 참, 길이 8m의 배에서 예수님이 뒤편에서 누워서 주무시는데,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 어떻게 되느냐? 막 사방에서 파도가 쳐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 파도에 완전히 몸이 젖을 정도로 배가 물이 들어찼어요. 자, 그렇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일어납니다. 왜? 촉촉하니까. 막 얼굴에 물이 튀기고 막 옆에서 아웅성이하고, 하여튼 뭐 소리 지르는 것, 또 배가 요동치는 것 떠나서 지금 바닥이 물바다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쯤 되면 일어나셔야 되는데 안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꾸짖기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지금 주무시는 모습이 일부러 눈을 감고 등을 돌리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이면 깨요. 이 상황이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는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언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광풍이 밀려와 나의 인생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요. 그때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예수님은 싸움의 대상이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과 싸우느냐? 광풍과 싸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몰아닥치는 광풍에 밀려오는 파도와 싸움하고 파도와 씨름해요. 그러면서 막 노를 저어가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배는 점점 침몰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합니까? 38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3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8절을 봅니다. 시작. 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불만이에요. 자, 이 불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는 자의 바다에서 만나는 파도와 광풍과 싸울 때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사실은 광풍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댈 때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믿음과 의심과 싸워서 우리가 믿음이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광풍과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의심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무엇과 싸우냐면 사랑과 싸우고 광풍과 싸우다 보니까 정작 나의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의심과는 싸우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의심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을 의심하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 속에서, 그 쓸데없는 그 의심 속에서 우리가 갇혀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정작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하고 괜히 광풍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다가 결국 의심에 딱 붙잡혀서 주님께 온전히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의심 속에서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돈의 결핍이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것은 철없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데 문제입니다. 자, 아동 발달 학자가 어린이들이 우는 것을 연구했는데, 자, 어린이가 운단 말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또 대소변을 놓으면 또 기저귀를 하다가 울고, 또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하여튼 울음으로 모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학자가 그걸 연구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아이들은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나의 보호자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울음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똥과 오줌을 쌌어요. 엉덩이가 축축축하고 기분 나빠요. 그러면 또 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지금 배설물이 내 엉덩이에 가득 찼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해. 불편함을 느꼈을 때 또 나는 나의 보호자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에서 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들을 내면서 분석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그 심리학의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커요. 아빠가 늘 옆에 있는데 그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웁니다. 왜? 두려우니까. 우리 인간은 무언가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외면당하고 있다, 내가 혼자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순간 본능은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우는 게 문제입니다.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좀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식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광풍이 부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부르짖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다수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내가 두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가 궁핍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 라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의 결론을 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외면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의 계산법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는 계산법과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일부러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운 제자들의 인생의 배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한 이 배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 라고 하는 주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의 파도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7절에서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9절 중요합니다. 자, 9절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물을 꾸짖고 또 주님께 세상을 꾸짖으시니 물이 막 도망가고 물러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역에 사단의 물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 물이 넘치고 배가 침몰하는 듯 보이지만 너와 함께한 주님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왜? 우리 주님이 물의 경계를 딱 정하셔서 사탄아, 네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흔들 수는 있어. 그러나 절대 그의 몸을 해할 수 없고 나와 동행하는 이 인생의 배를 침몰을 시킬 수 없어라고 우리 주님이 경계를 딱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무엇과 싸워야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침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심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의심을 싸우고 정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거친 바다와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잘 보세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심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광풍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피할 싸움이 있고 꼭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피할 싸움 무엇입니까? 사랑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더 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살피셔서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피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어요. 꼭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는 꼭 이겨야 하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묻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39절을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He got up, 일어나셨다. 그가 일어나셨다. rebuke가 뭐냐면 꾸짖다라는 거예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rebuke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생명체를 꾸짖는 표현입니다. 자, 바람과 파도는 생명이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악한 것들을 꾸짖는 것처럼 꾸짖었다라고 하는 rebuke, 또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실제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지 싸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그를 꾸짖었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면 또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영성에 뭐라 하냐면 quiet, be still, 아주 정확하게 직역하셨어요. 자, quiet 뭡니까? 조용히 해 라는 것이고, be still, 가만히 있어 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생명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악한 말이 우리의 귓가에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말들아 멈출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등불의 비유와 들음의 비유라는 설교를 어제 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quiet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용히 해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광풍, 미친 바람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미친 바람을 향하여 조용히 해 라고 선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막 움직이게 하고 나를 요동시키게 해서 나의 인생의 뿌리가 믿음 안에서 쫙 자라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 배 안에서 내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막 이 배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듯이 내 영혼까지도 잠잠하게 하면서 정신 차려, 흔들리지 마, 바로 서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나를 요동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이런 명령형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파 기도회 때 막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어디에 유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우리 인생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기도할 때 그 명령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증거이기도 한데, 왜 두려워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동행의 질을 저울 줄 압니다. 자, 순풍에 돛닿는 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의 동행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배를 타면 예수님의 동행이 하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을 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부유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주님의 동행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궁핍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상황에 따라 주님의 동행의 질을 내가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주님이 부족하십니까? 내가 궁핍하다고 주님께서 빈곤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나의 상황에 따라 주의 동행하심의 가치를 좋은 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든 주의 동행하심은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 설명하냐면 주의 동행하심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라. 그러면 너와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이 새겨진 용토 안에는 물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고 그 물이 너의 땅을 넘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인생의 배가 8m요 폭은 2.5m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 할지라도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물이 가득한 배로, 초라한 배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의 동행의 질을, 예수님의 동행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나의 의심과 싸우고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바람을 꾸짖었을 때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우리도 바람을 꾸짖고 우리도 세상을 꾸짖고 우리 주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바다에 광풍이 불었어요.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의 동행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풍을 잠재워서 여러분은 꼭 싸워 승리해야 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